요한복음 강의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반과 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암이라 그러죠. 암. 왜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일까요? 배반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의 병이기 때문에. 암은 정상적인 자기세포가 반란을 일으킨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경찰 세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경찰 세포는 암 세포를 적으로 간주해서 신속하게 공격해서 파괴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 암 세포를 조사해봐도 신분증도 같고 말도 똑같고 옷차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암 세포는 자기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서 자기 몸을 점점 크게 해가죠. 그러면서 다른 세포들을 점점 더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서운 것,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은 곧 배신이에요. 배반이고 서로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실 이 배반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배반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반이 주는 상처는 치명적이고 배반이 주는 상처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정치도 요즘에 그런 배신과 배반의 끝판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믿었던 사람이 서로 그렇게 마음을 하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하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배반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배신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람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곧 배반과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가 삼손을 배반해서 그 힘센 삼손이 눈먼 원숭이 신세로 침몰된 경우도 있지요. 또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지요. 그 배반으로 인해서 다윗도 동일한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인해서 그는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배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렇게 계속 배반과 반역과 배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려고 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배반은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내 옆에서 잘해줍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할 것처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돌이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증거를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 일터,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걸쳐서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간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라고요? 그 옛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과 아히멜렉의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그 시궁창문을 건너서 도망을 쳐야 했던 바로 그 배반, 그 배신의 순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그 옛날 다윗이 배반을 인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처럼 배반, 인류의 배반을 인해서 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은 지금 어떤 동산이에요? 배반이, 인류의 배반이 처음 시작됐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재판을 받으시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러 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 인류의 배반 때문에, 우리 인류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배반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의 그 최고의 배신은 바로 누구의 배신일까요? 가롯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이라고 아주 큰 영어 사전이 있죠. 그 웹스터 사전에 보면 우정을 가장해서 배신하는 사람을 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우정을 가장해서 배신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함으로 군병들에게 그 예수가 잡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그 신호, 그 유다의 키스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배반의 키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짐승들 맨 앞에서 짐승들을 다 이끌고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그 맨 앞에 서 있는 염소를 유다 염소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속적인 사제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그 세속적인 이단자들, 목사의 가운을 입고 사제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제들을 유다 사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배반의 아이콘이죠. 예전에 제가 교도소를 이렇게 갔더니요, 교도소 이제 각 깜방 안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문에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이렇게 교도관들이 들여다보는 조그만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유다의 창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유다의 창. 유다 구멍이래요. 유다 구멍. 그걸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데 왜 그걸 유다 구멍이라고 그러냐면 깜빵 안에서는 그 밖에 안 보여요.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려고 봐도 밖에 안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가게에 유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 안에서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밖에서는 가게 안이 안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유리가 처음 나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게 안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 유리창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이를 드러내고서 단장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밖에서 보면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다 보이는데 밖에서는 자기 모습만 보이니까 그게 마치 거울인 줄 알고 이를 드러내놓고 자기 단장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의 창.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임수가 있고 비겁한. 그래서 비열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친절한 행위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다의 키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다의 이름만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가 그래서 유다의 키스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스승의 몸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한 그 유다의 키스는 바로 배반의 키스였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지금 세상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살림살이를 도맡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찬식에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에게로 배웠습니다. 복음에 헌신했고 공동체의 살림을 맡아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급성암처럼 자기의 공동체를 뒤집어 엎고 파괴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작정된 대로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그 섭리 아래서 다스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작정의 섭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펼쳐낼 때 설명하는 말이지 한 사람의 배신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거기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미련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뭘 삼으려고? 경계를 삼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배반의 키스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선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원래 도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돈이 가득했다. 늘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돈밖에 가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헌금들을 다 맡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그 돈통에서 슬쩍슬쩍 돈을 훔쳐먹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돈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생각은 늘 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돈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돈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졌고 지나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노동자 1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유다의 눈은 휙 돌아갔습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낭비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여인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펄펄 뛰면서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고 낭비했느냐고 여인을 질책하였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팔딱팔딱 뛴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토를 달아놨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그 향유를 그는 아까워서 어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돈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기꺼이 간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웅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이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알지 않고 정치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저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모두가 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 분위기를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점점점 실망을 느끼고 점점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조국의 정치를 새롭게 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차피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도 밀리고 있었고 딱히 그가 행할 수 있는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기꺼이 발벗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예루살렘 분위기로 보아서 예수님 곁에서 머뭇거리다가는 함께 처형을 당하기 십상이었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옆에서 머뭇거리기보다는 차라리 얼른 예수님을 저들에게 손에 넘겨주고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다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음모를 직접 꾸며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 계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키스를 하면서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점에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무리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을 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계 손으로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식으로만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과 엘리아스, 비느하스 이렇게 장손으로만 이어지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그 계보에 들어오는 그 제사장들을 이제 통틀어서 다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서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성막이 어디로 갔는지 내팽개쳐서 그렇게 막 제대로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는 그런 혼탁한 시기를 거치다가 다윗이 왕권을 잡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 밑에 천막을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놓고 다윗은 제사장 제도를 다시 정비를 해요. 그래서 아론과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직계로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큰 무리의 제사장 무리를 정리를 해놓죠. 그러다가 다윗의 이 왕위의 반기를 들었던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을 누르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제례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 사독. 그래서 다윗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멸절당할 그 위기에서 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솔로몬을 도와서 제사장 다시 왕위를 세우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직위를 다시 회복을 하죠. 이게 사독이에요. 그 사람을 사독이라 이렇게 불러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죠.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제사를 폐하고 제사장들을 대거 다 거의 아주 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부분 다 그때 죽습니다. 그때 요 모디아스라는 요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저 옆 동네 시골 동네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사들이 거기까지 들이닥치죠. 그때 요 모디아스의 이 사람 제사장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자식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요.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그리스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다시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들었습니까? 요 마카비 그 모든 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왕도 되면서 동시에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닌 옆에 저 사촌쯤 되는 사람들이 구성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0년 동안 이렇게 독립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다가 한 4, 50년쯤 이 마카비로부터 한 4, 50년쯤 지난 다음에 힐카노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같이 감당합니다. 그 힐카누스 2세가 제사장과 왕권을 같이 잡고 있는데 그의 동생인 이 아리스토블로스 2세라는 사람이 형한테 반역을 일으켜요. 배다른 형제죠. 형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힐카누스 2세가 까딱하다가는 자기 동생한테 모든 걸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있던 요 에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고노스. 이 에돔 사람 안티고노스가 힐카누스 2세를 도와가지고 아주 행정을 잘 지도하고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동생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요 안티고노스가 힐카누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아유 왕이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동생한테 권력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저 로마에 원병을 청합시다. 이래서 힐카누스 2세가 로마에 원병을 청해요. 그래서 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싶어가지고 늘 호시탐탐 눈치를 보고 있던 로마가 옳거니 좋구나 그러면서 얼른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가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입니다. BC 67년에 로마의 폼페이오스가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을 다 패하고 이 안티고노스의 아들인 헤롯 대왕을 어용왕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로마가 마음대로 임명을 합니다. 이 헤롯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그 사독이었던 그 제사장 계보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티고노스와 헤롯 대왕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헤롯 가문, 이 아론 가문으로 이어지던 제사장이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 사두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제사제도를 장악하고 제사장 직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안티바스 이 사람도 돈 주고 제사장 직분에 오른 사람이고 또 그의 아들 가야바도 역시 돈으로 그 권력을 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판하고 있는 요 대제사장 이들이 누굽니까? 실상은 아론의 계열로 온 제사장이 아니고 중간에 욕망과 욕심으로 자리를 탈취하고 그래서 더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요 배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반과 반역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반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로 가셨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배반과 반역으로 종교적 권력을 쥔 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과 권력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누가 끼어가지고 역시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또 끼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다가 왜 삽입을 해놓고 붙여놓은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인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권력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는 곧 뭡니까? 배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못할 것도 없고 못해내는 것도 없는 대단한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못난 것 같고 다 부족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욕망에 정말 계속 끓어오르는 욕망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과 욕심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다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마음 한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이 그걸 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다. 11조 잘하면 돈 준다. 헌금을 많이 하면 돈 주신다. 이런 말 듣고 그래서 11조하고 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생겨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욕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배신과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처럼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재미없고 또 지겹게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면 어쩔 거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다른 수많은 종교들하고 비슷하게 자기 신 앞에 나가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우상 그런 이방 종교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을 얻는 길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반과 또 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이 배신과 우리의 이 부인을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한 것이 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키스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종교적인 그런 권력을 찬탈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베드로의 길을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넘어집니다. 여차하면 주님을 배신하는 존재들. 또 삐끗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배신의 길을 갈 수 있고 자칫하면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